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없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인천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아집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이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네, 바로 시인 고은의 시에 김민기가 곡을 붙인 가을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푸르른 하늘이 높아만 가는 그런 계절이 되면 방송을 부쩍 많이 타게 되는 그런 유명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70, 80 통기타 세대뿐 아니라 요즘 MZ 젊은 세대 또한 즐겨 듣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예전엔 이렇듯 편지라는 하나의 사랑의 전령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손편지를 썼습니다. 썼다 지우고 또 쓰고 그리고 썼다가 찢어서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또 쓰고 이렇게 겨우 어렵사리 완성한 편지를 고이고이 접어서 빨간 우체통에 넣을 때의 그 설레임과 떨림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이 편지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은 거의 사라진 듯합니다. 여러분, 11월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한번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등 명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855년에 출판된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시골에 농부인 바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농부의 삶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아 라고 이렇게 후원장담하는 것을 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엿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어디 두고 보자고 하면서 승부를 선언합니다. 악마는 그래서 바움에게 땅을 듬뿍 주고 그 땅으로 미혹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움은 그 땅을 얻기 위해 멀리 떠나게 되고 드디어 그는 꿈에 그리던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좁다는 생각에 더 넓은 땅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가진 땅은 이전의 3배가 되었고 그리고 살림은 무려 10배나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엄청 살기 좋은 그런
부자 반열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 역시 좁다고 느끼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찾아서 다시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움은 적은 돈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시키르라는 원주민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땅을 얻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원하는 땅을 괭이로 표시하고 그리고는 해가 지기 전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표시한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흔쾌히 승낙한 바움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기름진 땅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이 바움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신발도 그리고 옷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시작 지점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면서 달리느라 도착하자마자 곧 그대로 넘어져서 피를 토한 채 바움은 죽고 말았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벌인 일이 결국은 부질없는 허무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를 본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통쾌하게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농부 바움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고작 2m 뿐이었습니다. 라는 해설과 함께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인간의 끝없는 무력과 그리고 이 무모한 소유욕이 얼마나 더덥고 그리고 무서운 해를 끼치는 것인지를,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만 하면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라. 그래서 정말 감사할 일은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저 역사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진 사면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린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됐어,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 넘칠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또 감사,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대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필요할까요? 한번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좋은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를 만난 거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복된 일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다면 그 사람은 흔히 세상 말로 금수저입니다. 요즘은 금사빠라는 말도 하대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의 부모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을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행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면서 살 때에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문호 괴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반면 감사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7절에 걸쳐서 감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장마다 감사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서 높은 빈도의 감사가 표현되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자,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언급했을까요? 감사를 표현한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 읽어볼 수는 없지만
골로새서를 전체를 한번 개관한다는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구절은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1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감사를 보면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버지께 감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나는 성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비롯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빛나는 성도의 유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 모두 살펴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밀접한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서 그리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과 또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감사는 3장 15절에서 17절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으로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그리고 신령한 시와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를 보니까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7개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안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무리발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득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보배가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말리부 비치라는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이 말리부 해변에 20톤이 넘는 그런 큰 바위 하나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 쪽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바위가 만약에 넘어지면 우리 마을은 큰일 난다. 특별히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요, 그 바위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위 때문에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저 바위를 좀 없애달라, 치워달라
하는 진정서를 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 당국에서는 그들의 진정서를 검토해서 그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와 불도저 이런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큰 바위를 마을 멀리 저 건너편에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조각가가 그것을 보고는 사겠다고 $100의 그 큰 돌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배우 존 웨인의 그 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그것이 $100만 팔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조각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값진 명작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그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그렇죠? 뭐 다른 인기가 많았다라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주로 세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어떤 해결사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막 모여든 거예요. 모이라고 뭐 광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됐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만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붕을 뜯어 내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있는 힘껏 목청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아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고, 그리고 놀랍고 굉장한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를 시인하는 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야기, 그리고 가장 긴 밤이라는 작품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작가는 5년간 전립선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더 오래 살았다면 멋진 작품을 많이 남겼을 텐데 참 애석합니다. 이 라이언이라는 이분이 암의 고통 속에서 죽는 날까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가 신기해서 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암으로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이언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나요. 첫째로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날에 감사를 해요. 그리고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또한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늘 나의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절대적 감사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암으로 죽어가는 라이언처럼 하나님 앞에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 감사, 넘치는 감사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리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은혜.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라는 말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동형 동사가 쓰일 때는 숙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넘치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다가도 그 감사의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감사의 빈도가 점점 적어져서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볼멘소리,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귀가 요때를 노리죠.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마귀는 아예 틈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의 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불평이라고 하는 이 못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감사라는 백신으로 과감하게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고요. 감사하면 강건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돼요. 우리 삶에 부요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라는 것은 서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오베데돔에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여호와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너무 신나고 기뻐서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아주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넘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그렇게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물질 문명과 문화의 혜택 속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교만해서 왜 이렇게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러니까에 이런 조건부 감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욥처럼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잘 되는 일에도 혹은 잘 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매 순간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그 이끄심에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